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그 품을 홀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그 품을 헐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서로 귀신을 보여줘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더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요즘 부모들에게 가장 염려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죠. 또 자녀들의 일탈의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부모들이 아무리 관심을 갖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녀들의 일탈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모들은 또 이 사회는 나라는 그 문제를 물질로 때로는 교육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모들에게 오늘 본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든 오늘 본문의 그 시대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 실마리를 풀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안 그랬겠죠. 자라는 과정 속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고통 속에 있던 아버지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고칠 수 없어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말씀하시자 귀신이 나오게 되고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떠나게 되고 아버지는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소식일 것입니다. 굿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아버지가 겪고 있던 이 귀신에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 즉 자녀들의 문제,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실천함으로 오늘 우리들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 결단함으로 실천하여 내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아버지가 겪는 삶에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낳아 키우는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문제였어요. 당시에 그 아버지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은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자식의 문제는 일맥상통할까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다 귀신 들렸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으로 통해서 절망하고 있던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부모들도 자식의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부모들의 자녀 교육, 자녀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예전에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해도 충분히 온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혼자 해서는 아니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 교육이 뒷전이 되고요. 자녀 양육 뒷전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내팽개쳐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의학 용어들이 아이들, 자녀들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다 아이를 낳았지만 제대로 양육하고 기르지 못하고 돌보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의 사회적인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하는 일련의 모습이 뭡니까? TV 프로그램에 보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한참 인기였어요.
최근에는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네 새끼가요, 완전 신도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 보게 되면 아이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당시에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자녀의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어릴 때의 환경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예수님 물으시자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철들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아 정립이 되기 이전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요즘처럼 아이들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이들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양육과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나이에 부모가 조성해 놓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국은 귀신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로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압감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 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녀들의 현상을 바라보니 고통스럽고,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를 보십시오. 고민만 했습니까? 포기만 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를 찾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잘 아는데 형법 제9조예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아이들 가운데 10세에서부터 14세 아이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교화를 통해서, 소년을 통해서 뭐예요? 교육시켜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돕는, 그래서 생긴 법이 촉법소년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양악한지 그 법을 이용하잖아요. 지난 1월 18일 날 원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4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아이잖아요. 담배를 안 준다 그러니까 왜 담배를 안 주냐고 점주하고 알바생을 주먹으로 친 거예요. 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촉법소년이니 문제없다 라고 하면서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를 보니까 16세예요. 결국 뭐예요? 소년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추어서 13세로 하자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예요. 요즘 도로교통법 스쿨존 30km 정해져 있잖아요. 영악한 아이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스쿨존 지나간 차에 막 뛰어듭니다. 가중처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존 다닐 때 섬찟섬찟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또래 문화에 물들어서 이렇게 일탈하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과 자녀 관심, 자녀 돌봄이 자꾸 느슨해지는 그런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방치된 상황 속에서 건전한 문화에 접촉하기보다는 불건전한 문화에 쉽게 접속하고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음란물 접속하는 것, 술, 담배 사는 것, 또 폭력 영상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아이디를 갖다 도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요. 또래끼리 아주 이런 문화에 쭉 찌들어 있는 상황 속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일탈하는 범법 행위들에 행하는 청소년들의 주된 통로인 것입니다. 스스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족이나 학교나 부모나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제도 등이 뒷받침되어 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 나타나는 이 현상이 결국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한 아버지의 노력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통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이슈가 됩니까? 당시 아이들은 소유물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와 여자들은. 근데 예수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자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먼저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변화산에서 변화를 체험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체험을 경험하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 산에서 이 영광 가운데 오래오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베드로의 간청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산 아래에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때마침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실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일이냐. 자초지정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고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평생 귀신으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카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심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방법, 세상적인 방법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의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그 아이를 위해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적인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는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와도 같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신앙적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양육하여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문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납니까? 제자를 만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원인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적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믿음이 없다니. 지금 몇 년 동안 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행하실 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선포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제자들도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심령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총칼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부분을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접근해 갈 수가 없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들도 자녀 문제 재반 현상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의 힘을 빌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원인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신앙의 문제인가, 정신적인 문제인가, 귀신의 문제인가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문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 부모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으며,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귀신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의 문제는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예수님께 핀찬을 듣게 된 그 제자들,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접근의 방법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임을 아시고 제대로 접근해 나가 제자들과 같은 천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관점에 접근해 나아가 자녀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을 만나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버지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찾은 길은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낙심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모의 마음은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 상황은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곳에서 그냥 영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하에 거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치 산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가서 그 광경을 목도하시고. 무슨 연유냐? 이런 귀신들은 아이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점 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영적으로 접근해 가셨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버지는 제대로 길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 한다면 문제만 생기게 됩니다. 자존심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만 당하거나 시험에만 들게 되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주목할 것은요,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의 귀신에게 아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명령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문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명령하셨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 우리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치유, 예수 이름의 회복, 예수 이름의 위로, 예수 이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문제를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26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라고 했습니다. 못 듣고 귀를 먹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말문이 열렸어요.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아이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귀신이 아이의 말문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문을 터뜨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 자식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온 귀신, 물질의 통로를 막아선 귀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가로막은 귀신들,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던 이 사울을 짓누르고 있었던 귀신, 다윗과 바스바의 불륜을 불러일으켰던 귀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조리하여 하나님 말 사탄에 넘어가게 한 귀신, 이 모든 귀신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신이 나가자 아예 말문이 터져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귀신들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짓밟고 쳐부수면 한순간에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과 싸워 이기는 힘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힘도 예수의 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부흥사님이 휴가를 얻어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 무디 부흥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 억지로 휴가를 보내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동네 사람들은 부흥이 일어나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부흥사 무디는 오히려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교회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이제 무디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심지 않은 곳에 거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부흥이 없는데 나는 이 마을을 위한 부흥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 이상하다는 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7년 동안 누워있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부흥사님이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무디 부흥사님 우리 마을에 와서 부흥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으로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부흥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기 집을 찾아갔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으로 민감한 부흥사님이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집니다.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넵니다. 야, 하나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가 누워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부흥사님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귀신도 사탄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사탄이 혹시라도 이렇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네, 방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합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야, 봐라. 너 저 17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통 겪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면 너 가만히 두겠느냐? 하나님 없으니 그러지 않느냐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38년 된 자도 태어나면서 안전병이도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고치실 텐데 내가 지금 내 17년 동안 누워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더니 야 사탄아 난 네 계략 다 안다.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각인되어 있다. 내가 내게 명한다.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이김과 승리와 형통과 응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인 승리의 길, 문제 해결의 길, 응답과 축복의 길을 걸어 문제 해결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선택한 길, 아버지가 찾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이.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아이 아버지가 선생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신반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태도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안 믿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찾은 길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찾은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길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작하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뛰어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들을 그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길이 없었어요. 결국 믿음은 없음을 고백할 수 없었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는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향해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뿐임을 믿고 거기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여러분도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어 놓았어요.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 할렐루야. 아멘. 사단에 눌려 다 죽게 된 내 손을 잡고 내 자녀의 손을 잡고 내 가정의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찾아야 할 분입니다.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의 대답은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기도 외에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류의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독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할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나와 내 자녀가 살고, 기도해야 내 가정과 이 사회가 살고, 기도해야 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건 아버지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양육의 문제, 성장의 문제가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부둥쳐 왔지만 허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마지막 카드인 주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찾아왔고, 주님을 만났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해결받았던 이 은혜, 오늘 우리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주님 믿는 길이고 믿고 기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